오늘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금년 우리 교회 표죠.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 깊이, 높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그죠? 바로 그렇게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는 거리계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왔죠. 가까울수록 신앙은 더 깊어지고요, 더 높아지고 더 성숙합니다. 당연히 이 거리계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반면에 멀수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또 성숙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거리계의 온도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거리는 우리의 신앙 연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더 성숙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신앙심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첫째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첫째는 마음을 딱 굳은 마음.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금년 안에는 하나님과 한번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심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거든. 반드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 이겁니다. 몇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한 걸음 잘 내디디면은 반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무슨 마음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오른발을 드시고, 자, 오른발을 딱 들어보세요. 앉아서. 들으셨습니까? 한 발 내딛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발을 드시고 시작. 이제 여러분들 한 발 내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는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한 발까지 내디뎠으니까 금년 안에 이 12월 30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그릇들을 다 준비하셔서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시면 됩니다. 막 큰 걸음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시작이 뭐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있는 신년 특별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에 여러분이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그러면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딱 쳐다보세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시작. 꼭 나오세요. 집회하면요, 이거는 내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집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 준비하게 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도록 준비되는 게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이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진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은혜는 달라지리라. 여러분 꼭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예.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든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 이 다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이에 끼어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특별 기도에 지금 여러분 다 그래,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자. 내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아니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죠? 5일 동안 하는데 한 번 딱 참석하고 그 뒤에는 뭐 하지도 않고 뭐 이랬던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번만큼은 진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 잘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딱 가는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누가 전화가 비리릭 옵니다. 누구야 우리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번에 우리 신년 특별 기도에 가야 돼, 금요일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적당히 믿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목소리.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다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적당히 믿어.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그러다가 사람 못 망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적당히 해야지.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귀들의 경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오래날 것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십니까? 이때 말하면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뭡니까? 아이고, 동창생이 오늘 모처럼 동기 동창 해외 여행 간다 그러는데, 이게 벌써 석 달 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건데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럼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이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아이고 뜨거워라 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토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번에 마음 먹는 거 굳게 마음 먹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저 멀리 타지에 가 계시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로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또 나가니까 그걸 또 통해서 보시고. 근데 오실 만한 거리에 있는데도 만약에 안 오신다 이런다면은 유튜브로 보겠다 그런다면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내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금년 한 해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실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실시간으로 정신없이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 가운데 요새 동영상 어르신들이 참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보는데 특히 이제 이 돈과 관련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투자하면은 이자를 얼마 더 주고 뭐 원금을 어떻게 갚아주고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게 진짜 믿어가지고 막 은행에 돈 찾아가지고 막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전부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실물처럼. 심지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가지고 그 대통령 마두로스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마두로스 잡아가는 그 영상이 다 가짜로 만들어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뉴스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을요 이게 정신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사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단지 좋은 일을 한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의 삶을 그런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신분. 이 신분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신분은 다른 신분이 아니라 바로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 그 왕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보통의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왕자의 삶, 공주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사극 같은 걸 보면은 민가에서 살다가 궁녀로 온다든지 뭐 또 이 내시로 온다든지 이든 궁궐에 오늘날 치면은 궁중 공무원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오면은 뭐부터 가르칩니까? 궁중의 법도부터 가르칩니다. 궁에는 반드시 궁중의 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던 말이나 그 이전에 쓰던 행실을 다 버리고 궁중에 맞는 법도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 우리의 신분이 그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막 그냥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막 굴러다니는 그런 어떤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왕자와 공주의 삶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말과 행실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 어떤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룩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신분은 왕자와 공주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나님을 택하자니 그렇고 세상을 택하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이 갈팡질팡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이, 그 유혹의 능력, 그죠?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능력이 아니라 죄인은 형벌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왕자와 공주를 만들어 주셨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몸만 그렇게 왕자와 공주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도 함께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몸만, 신분만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아니면 신분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함께 주셨겠습니까?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거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사람 구별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 다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 권능의 힘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까? 어떤 성령이라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 찾아오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 야 세상에 가야지, 응? 세상으로 가야지, 적당히 해야지, 이런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진리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아니야, 이번만큼은 안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만큼은 안 되라고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성령이 왔음에도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 온갖 유혹들, 그와 같은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온갖 유혹, 물질의 유혹, 그죠? 또 재물의 유혹, 또 이 명예의 유혹, 우리 성경에 표현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요. 성령과 친해집시다. 성령과 친해집시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뭐가 좋아지냐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해진다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명확하게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돛담, 이 범선이라고 그러죠.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하는 배들, 그 배들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와 나침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침반을 보고 지도를 보고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죠. 그러나 이게 없단다면 그는 우리는 늘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금년 새해에 여러분 첫 번째 큐티하는 책이 뭐였습니까? 요나서였습니다. 요나를 다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목적지를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라 했습니다. 그게 요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갔나요? 안 가버렸어요.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목적지를 주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털어버렸어요.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여기가 니느웨라면은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니느웨가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정한다, 요나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증오지겠죠. 그래서 그는 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나요? 다시스로 도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 그냥 바다에 빠뜨려집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 끝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 거슬러 딴 방향으로 갔다가 만약에 바다에 빠뜨려져가지고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지 않습니까? 요나도 바다에 빠뜨려졌을 때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죽었나요? 안 죽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 깜깜한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네. 아니 내가 살아있네. 분명히 바다에 던졌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는 그때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로 하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바로 요나의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지를 털어버리고 딴 방향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보십시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이겁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이게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요나가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번에 신년 특별 기도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니까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으셨더니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요나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누가 정해준 목적지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신년 안에, 금년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사업이나 또는 뭐 직장이나 뭐 여러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길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모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여러분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10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포기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버려버립니다. 야, 우리가 잘못 왔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 아니야. 저곳에 가다가 우린 다 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족이 있었거든요. 그 거인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거든요. 거기에 겁이 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 우리 목적지 돌려야 돼. 방향 틀어야 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다니까요. 몇 사람이요? 10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어디에 귀가 쏠깃합니까? 10명에 솔깃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손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10사람 편의 손이 아니라 2사람 편의 손을 들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정해준 건 이거야. 여기에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유일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주신
민수기서 14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주리란 그 땅을 그들은 목적지를 정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는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친구. 나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야 네가 제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냐?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됩니까? 엄마 아빠라고 대답합니까? 안 합니다. 누굽니까? 친구 이렇게. 친구가 제일. 지난주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안성기 씨에 붙은 별명이 뭡니까? 무슨 배우라 그럽니까? 국민 배우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국민으로부터 친근함을 받는 그런 배우라는 거죠. 가수 조용필 씨가 안성기 씨의 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중학교 동계동창인데 늘 같이 했었고 중학교 때 이후로 수십 년을 그렇게 연예계 속에서 이렇게 친구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아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하나님이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친구는 어때요? 가까이 있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까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와 같이 있으면 뭐 딴 거 없어도 다 좋잖아요. 그 친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친구로 칭함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보시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보시 되어주구만. 하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나. 여러분 손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 잡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의 친구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옆에 손 잡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 다 좋아. 아멘입니까? 친구가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의 벗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왜 아브라함만 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너는 나의 벗이야. 그 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해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까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번 신년 특별기도에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거 한번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